chapter 8.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름다우시요. 네, 이 시간 앞에 찬양 투성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정말 우리 어려운 기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어떤 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신도수가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는 수라든지 성도수가 적어져요. 그게 사실 공통적으로도 그렇거든요. 헌금도 그렇고.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더 잘 된다고 하는, 더 많이 성도들이 참여하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어떤 것이냐 보니까 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을 다 해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한국 교회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파슨 킹덤 레이라고 여기 여기서는 한 1시간 반 거리 정도 되는데 거기 한국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3가정 정도? 네. 라든지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때 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같은 실시간에 화면이 열리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 가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뭐 우리 누님이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러면 누님이 그 인터넷 그걸 주면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한국도 뭐 선교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교회는 100명 정도가 더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어떤 모습도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백신이 발견되기까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보고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할 때에 뭐 정죄할 것과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는 죽으러 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특별히 더 귀히 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만 되겠다는 어떤 갈급한 어떤 뭐 불타는 마음이죠. 에레미야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요즘에 저의 소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말씀을 보는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독일 신학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역사, 비평, 이런 자유주의 신학인데, 독일에서 그거 유명한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자유신학의 목회를 하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괴로운 거예요. 왜 안 되나? 그럴 때 이제 교수님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나환자 교회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서 나환자 교회를 갔어요. 나환자 교회를 가서 이제 그 성도들이 와갖고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는데 정말 너무 보기가 끔찍하잖아. 나환자들은 코가 없는 사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프라이데이 떨팅 맞고 텔레비에서 막 코 없는 이런 머리 상하고 코가 없는 그런 환자 같은 게 탁 튀어나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텔레비에서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눈이 있는데 수정차만 있고 다 없어요. 수정차가 달랑달랑 달라붙어 있고 속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악수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나환자를 딱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그 순간에 글쎄 놀랍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전하니까 안 되는데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가 이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 신학교에 교수 자리가 나왔는데 너도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교수도 와라. 그래도 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하지. 그래서 노하니까 이 교수님이 하도 얘가 노노하고 무슨 시골에 어떤 교회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좋으면 이 좋은 신학교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안 오는가. 그러면 모든 게 보장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는. 신학교에서 와왔는데 말이에요. 새벽기도 때 그 독일 신학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딱 잔에서 설교했는데 너무 모습이 다르거든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환자들이 모습이거든요. 그냥 설교를 마치고 와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한테를 껴안으면서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 네가 왜 여기 있는지 하면서 이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나환자를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마음이. 우리가 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예배하다 만날 수 있고 기도하다가 만날 수 있지만 봉사할 때 특별히 그렇게 소외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노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 자리로 갈 때에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환영하고 높은 자리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만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처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자연에 나가서 양떼를 치면서 이 자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온 땅이 어리겠지 아름다우십니까? 그렇죠? 무슨 미켈란젤로가 뭐 이 천장에 와서 뭐 세계 천지창조 뭐 이런 명작의 그림을 그리고 나와서 들판을 바라보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데, 그리고 그 구름과 노을과 이런 그것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명작을 천지창조라는 것을 그 지붕에다가 그 천장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탁 하고 미켈란젤로 탁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보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거. 그래서 다시 가서 자기 사인을 지워버렸대요. 네, 그림의 그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지워버려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사인이 없대요. 미켈란젤로라는 그 화가의 그림에는 그 자기 이름 사인이 없다고 그래요. 이 온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막 최선을 다하고 어떤 막 일을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하심이 거기에 있지 못하면 언제나 미완성이에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겸손하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해집니다 라는 마음이죠. 그럴 때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인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온전하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그리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실의 나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의 상황을.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그 사정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사람들과 관계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현 상황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시죠? 네. 근데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나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주님이 아시는데, 분명히 그걸 아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기 40일이나 금식했는데 너무나 그래도 답이 답답해. 그래서 같이 기도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이 하나님이 뭔가 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좀 뭔가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뭐가 제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앞길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지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믿음과 완전히 온전한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하기에 아직 그 믿음이 차돌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더래요. 그분이 딱 그거 한마디.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차돌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일리가 있다. 그래서 차돌은 그렇지만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러지 말고 아주 그냥 깨지지 않는 것 중에서 아주 가장 좋은 생각은 정금 같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현상을 아시는,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아주 그냥 차돌 같은 믿음을 표현합시다. 아무튼 믿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죽으나 사나 주님 나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하십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야훼라고도 표현하고 뭐 엘로힘 뭐 이런 아도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기 다윗이 찾을 때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첫 번째.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뜻입니다. 현실에 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현실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주님이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 그리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 처음과 끝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님이시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평안과 안정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태초 전에 이미 택하셨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쯤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곧 모든 소와 양떼와 들쥐 있은 공중에서 바다 물고기 바다 길에 다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맡겼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느냐 할 때 나를 일찍 택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신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단계히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천사보다도 또 우리가 사실은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위치가 그 정도의 위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에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존재는요 무슨 힘센 장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 아이와 같아도 젖먹이를 통해서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정은이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 태몽에 사람들마다 태몽을 꾸지 않습니까? 꾸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엄마가 태몽을 꾸고 가서 너 다 있죠. 예? 내가 태몽을 꾸고 네가 무슨 뭐가 이렇게 사과나무에 사과 달렸다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집사람이 정은이 꿈을 꿨는데 큰 두꺼기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야말로 진짜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달라 그러는데 진짜 근데 진짜 떡을 먹고 있대. 그래서 진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두꺼비가 떡을 먹고 있는 그걸 봤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떡두꺼비한테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교육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떡두꺼비가 두꺼비가 있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막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냥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옛날 동화가 생각이 나더라.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무슨 상처를 입었나 그냥 굶주린 그 두꺼비가 부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계속 잘 보살피고 치유해주고 먹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돼서 아주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마을에 커다란 무시무시한 사람을 잡아먹는 지네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동화니까 전설입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이 처녀를 잡아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마을을 해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해에는 이 처녀가 이제 제물로 바쳐진다라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처녀가 부엌에 가서 울고 있는데 그때 지네가 나타나요. 지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거북이가 아니라 두꺼비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잡혀가지고 이 산 깊은 산 속에 지네가 나오는 곳에다가 놨는데 이제 지네가 나타나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이 두꺼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제 지네를 없애버리는 그런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쌓인 어린 아이로만 하면 뭐 영적 싸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이제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어떤 신앙에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영적인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혹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파워가 믿음에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간증들 많이 합니다. 뭐 무슨 교회에 무슨 뭐 실질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슬쩍 기도했었거든요. 청년 때 어느 분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저 사람이 정말 교회에 안 나와. 그러면 믿는 사람 핍박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사인을 보내주세요. 딱 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사람이 귀신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부엌칼을 들고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강한 말 안 할까요?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다고 목사님은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떤 위기감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지만 어떤 장로님이 가서 막 해도 너 어제 뭐 했지?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따블 때리고 그런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뭐 걔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야, 교회로. 근데 그 아이가 오는데 귀신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벌써. 멀쩡했죠, 사람이. 왜? 맨날 기도하니까 그냥. 오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는 어린 아이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고 순수한. 그래서 이제 저게 좀 깊어질수록 사람이 점점 생활이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얼굴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었거든요. 우리 새벽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런 이 10장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과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함,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사울이 쫓아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왕이 일개의 한 젊은 사람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막 쫓아오는다고요.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왕을 바꾸기 전까지는 나는 손을 안 대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죽자고 쫓아오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중간에 신하가, 여기 이 시편에 보면요, 신하가 그거를 또 고자질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굿이라는 7장에 나오는 굿이라는 사람은 그런 다윗을 막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지. 영모입니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오늘도 우리 삶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막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고, 그리고 막 그래, 아니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 이런 말을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보면 자기가 그런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멀리 서서 계시고 어차피 이렇게 환난 당하는데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 영혼이 불안하여 하는 거예요. 떨고 그냥 그러는 사람의 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 보면 우리 시편 처음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서론인데 시편 전체에. 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를 뚫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인가요? 정말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쪽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러면 원하죠. 그리고 싶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막 생각할 수 있냐면, 나도 솔직히 의인이고 싶어요. 그리고 의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의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나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악인까지는 생각 안 해도 죄인이라는 두 번째 말에는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인간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씻음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완전한 영화로운 단계에 가기까지는 역시 타락된 이성,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영이. 그렇지만 타락된 이성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한쪽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성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그 이성이 훈련되었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타락된 이성의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죠. 바로 그 악인의 길 쪽을 내가 나도 모르게 그 꾀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또 가끔 이런 생각 해봐요. 목사들한테 늘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그런 말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자 명예, 권세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별로 시험 안 받습니다. 웬만하면. 할렐루야죠. 저는 교인들한테 감사한 건 별로 시험을 안 받아요. 좋은 말인지 아닌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해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가는데 어느 그로스인데 동네 한국 여자 같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본 여성인데 너무 아름다워. 웬만하면 전도하는데 내가 마치 아름다운 여인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수근되는 느낌을 갖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게 됐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저는 그런 헌신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헌신을 했거든요. 그 영혼을 보면서 내가 그 누구 앞에서도 난 전도하겠다 했는데 그걸 피하는 그런 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로스에 가서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굳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모든 조건이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신앙까지 줘.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고 순종도 잘해. 내가 볼 땐 그럴 때 위험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너무 가난하고 정말 아무 돈도 없는데 물질을 가져와서 물질로 잘 나를 만약에 준다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겠죠.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외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형님입니다. 나는 당신 형님 말이면 무조건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님은 장로가 돼도 충분히 벌써도 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면요. 그 사람이 속에 뭐를 감추고 있는지 상관없이 턱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기가 언제나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뭐 앞에 장수 없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나 약점은 뭐냐면 내가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당장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당장 적들을 갖다 뺨을 때려주세요. 이를 꺾어주세요. 뭐 철퇴로 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당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벌써 용서했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느냐 생각해 볼 때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러므로 흔들리고 떨린다 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원망하고 할까 할지라도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하면서 내 일생 동안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안 되다가 또 뭐 이렇게 업앤다운하고 맨날 일어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했어요. 다른 건 다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쁜 짓 안 해도요, 크리스천이 나쁜 짓 굳이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남들 막 훔치고 막 부시고 막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지. 이 바리새인이요, 기도합니다. 저는 저 세리나 창기와 같지 않고 악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저가 죄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가 죄가 없습니다. 저렇게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는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죄인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인으로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어떤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유함을 진짜 못 느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내 마음에 정말 평안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여러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만남이 없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없이 아무리 이것저것 하고 막 해보면 결국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악인의 꾀에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체험하거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그 길은 뭐냐는 거예요. 그 길은 진리를 알지. 그게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진리로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리인데 그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고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왜?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뭘까지? 십자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 내가 너에게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길은 하나인데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주의 사랑을 아는 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도 십자가의 길로 들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십자가의 길은 뭐냐? 제가 어떤 분 말씀했는데 평생 같이 살았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장인순 집사님이 우리 진영이 씨한테 이제 남자들이 벌써 먼저 죽습니다.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마지막 말을 뭘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을 했어 벌써. 그래서 제가 그냥 인용하는 건데 그냥 부담 없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미안해. I'm sorry. 그 말을. 근데 살다 보면 아니 내가 왜 미안해? 네가 잘못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철도 든다고 하는데 그걸 알게 되면 내 잘못이다. 나 만나서 사실 너 고생 많았다. 응? 미안하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만약에 애와 딸과 엄마가 싸웠다. 그러면 딸이 잘못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엄마가 딸을 붙잡고 뭐라고?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미안하냐면요. 딸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딸은 엄마의 모습, 뒤통수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못 산 거예요. 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충분치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관계에서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먼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책임이 먼저 있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당연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와이프하고의 관계에 있을 때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미안하다. 나 만나서 고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주의 종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집사님도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정신사님도 제가 그 얘기 먼저 들었어요. 벌써 저 운전하고 이렇게 올 때에 정집사님 걱정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걱정. 본인이 더 힘든데 미안하다. 기도합시다.